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다. 그 당시 아브람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람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즉 16장과 17장 사이는 무려 13년의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지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그 13년의 긴 시간 동안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렸을까요? 아니었습니다. 17장을 묵상해 보면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멘.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웃음은요, 기쁨의 웃음일까요? 아니지요. 황당함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100살입니다. 제 아내의 나이는 90입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쪼개진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 하나님께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13년의 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지요. 하나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고 해서 자신을 7가지로 소개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것의 시초가 바로 창세기 17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것을 히브리 말로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다 알죠? 엘은 하나님이고요, 샤다이는 바로 전능함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전능함이 어떤 뜻이냐? 제가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창조, 구원, 심판, 그 모든 것이 그 당신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또 하나님은 보호자, 공급자이시다. 당신의 자녀에게 생명과 필요를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엘샤다이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것 동시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할까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런데 때로는 불가능하실 때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그런데 때로는 놓칠 수도 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 말했죠?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두려움에 빠질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밝히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흠 없이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흠 없이 살다 히브리 말이 이 타밈이라고 하는데, 이는 구약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어떤 제물을 바치죠? 이 흠 없는 제물을 바치죠. 그 흠 없는 제물이 바로 이 타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이 흠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흠이 없는 제물, 타밈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는요, 흠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작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금방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 잘 합니다. 의심도 많습니다. 이처럼 흠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밈, 이 흠이 없는 제물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타밈을 요구하신다면, 그 흠없는 제물, 흠없는 삶을 원하신다면 오히려 그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어리석은 거 아닐까요? 왜? 우리 인간은 흠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족한 투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흠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스스로 흠이 없어야 해, 너의 힘으로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개역개정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가 흠이 없는 존재가 되라라는 말입니다. 이 조건이 하나 달렸지요. 새 번역에서는 너는 순종하여, 개역개정은 내 앞에서 행하여.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뒤에 계시죠. 우리의 백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방패,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흠이 없는 존재, 타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는 이 칭의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타밈,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거룩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흠이 많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전능함으로, 당신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면 아브라함은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고 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 2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요, 새 언약이 아니라
이미 주신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재미난 표현을 하나 사용하시는데 우리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멘.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완료형이죠. 즉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라 하면 이 첩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이미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입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요 완료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이루어질까? 그 약속 주셨는데 언제 이루어질까? 늘 진행형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이미 완료형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당신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길을 걷다 보면 이 땅이 보이죠. 우리는 땅을 보면 땅만 보입니다. 또 산을 보면 산만 보이고 이 사막 광야를 보면 광야만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건축자들은 땅을 보면서 땅 위에 집을 봅니다. 산을 보면서 산 위에 케이블카를 보고 광야를 보면서 광야에 세워진 도시를 봅니다. 그러면 그 보이는 대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보이니까 설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이 25년 7월 19일 현재 이 윤우리 목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를 오늘의 윤우리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된 성장하고 성숙한 그 미래의 윤우리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신 그 현 주소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미래에 하나님 앞에선 온전한 사람, 그 성숙한 사람, 성장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요 이 소망이 생기고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버릴 수 있는 거 철저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내가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요 존귀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꿈이 있었다면 바로 자기 자식에게 이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존귀한 아버지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기에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너는 그 한 사람을 위한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그렇게 될 거야. 이 지경을 넓혀주신 것입니다. 즉 개인 한 사람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내 개인적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즉, 나 한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여러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도록 돕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이지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은요, 타자를 위해서 다른 이웃을 위한 그늘이 되어주는 삶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과 참 생명을 전하는 삶,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롭게 하는 삶, 살리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시작.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라고 애씁니다. 많은 사람의 이름을 추구하여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바울의 삶의 목표는요, 나만의 이로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로움이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죠.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지요. 이런 오늘 주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머물러 있질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한 사람을 위한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여러 사람을 위한 아브라함이 되길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또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참 생명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나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대대손손에 흘러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아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는요, 확장성입니다. 나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확장의 역사이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고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그 간수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간수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간수의 온 집안이 구원받기를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타자들,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을 오늘 또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온전히 서길 바랍니다. 다윗 한 사람이 온전히 섰을 때 통일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잘 서야 합니다. 그 솔로몬 한 사람이 망가졌을 때 이스라엘이 두동강 난 것처럼 정말 한 사람이 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영성은요,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으로, 이웃으로, 우리의 가족으로 계속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소망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요, 이 아브라함으로 보지 않으시고 언제나 아브라함으로 보셨습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을 살리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나, 미래의 나,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살리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숙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